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4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종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처음 하나님 또 나중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을 또 앞으로도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을 부르며 여전히 아버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부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천국에 감추인 비밀들을 오늘날 저희에게 알게 하시니 아버지여 그 은혜를 저희가 어찌 다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오직 우리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의 지체들 된 아직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이 천국에 감추인 비밀들이 들리는 자가 비록 적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들이 뒤로 넘어지는 쓰러지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여 한 사람이라도 더 듣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히브리어에 감추어진 그 말씀들을 히브리어를 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셨으니 오늘 그 말씀을 또 듣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리라고 믿고 또 감사하며 오늘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들리는 귀들이 하나님께 많이 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430년 후에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에는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는 말을 버리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야 아세르 하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어로 또는 영어로 다른 나라 언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가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하야 아세르 하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야 아세르 하야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야 아세르 하야를 이제까지 공부한 대로, 물론 듣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다시 강의를 하는데 그 시간에 자세히 들으시고 꼭 들으시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30년 후에 하야하고 하야하였다 라는 말은 애굽에서 나올 때 하야가 된 거고요. 또 먼 미래의 둘째 사망에서도 하야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하야하고 하야하신다. 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은 분명히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 야샤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흑암이다, 어두움이다, 호셰크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 사실상 교회가 또는 신학이 모릅니다. 물론 안다고 하겠지요. 밤, 어두움이라는 말은 곧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고요. 율법은 곧 어두움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이기 때문에 어두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에 하야하신다라는 말은 율법에 하야하신다라는 말이고요. 율법에 의해서 이제 오신다라는 말이고요. 그럼 이제 이 창세기 기자는 모세는 오시는 것을 방문하고 방문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방문하시는 것은 하야하시고 하야하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오셔서 밤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장자를 죽이십니다. 그렇게 죽어야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죽고 이 바로와 그리고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가족들이 일어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바로와 그 종들이 했다고 했지 잠에서 깨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분리하고 분리하시는, 분명히 방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분리하시고 분리하시는 여호와의 다바르대로, 말씀대로,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축복을 받으라. 물론 바로가 하는 얘기인데요. 율법에 그렇게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분리하고 분리하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축복을 받으라. 분리하고 분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뭐냐? 근데 이제 우리말에는 이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안 돼 있고 우리말 번역이 뭐라냐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연구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전부 번역 성경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맞을래? 맞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여호와의 분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세상으로 분리하시고 또 세상에서부터 다시 분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대로 또 축복을 받으라 이 말이 너무 말이 되는 거지.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얼마나 생뚱맞은 번역입니까? 자, 이제 발효되지 않은 반죽이 있는 반죽통을 시물라, 이게 긴 옷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긴 옷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시물라를 모를 때에는 긴 옷이라고 해도 되지만 시물라라는 게 뭔지를 알면은 긴 옷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물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되는 의의 옷을 시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물라에 싸가지고 어깨에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데 쌓여 있으니까 이게
그 안에 있는 은기구, 금기구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어깨에 메었다라고 합니다. 은기구, 금기구 시물나를 애굽에서 빼앗았는데 애굽에서 모르죠. 그러니까 뺏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었는데 또 어깨에 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후로 영영 모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출발하여 숫곳에 이르니 라고 했고요. 숫곳에 이르니 아이를 제외하고 강한 병사가 600천이라 60만이라 우리말 번역으로는 60만이라 그러는데요. 히브리어로는 600천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600천, 그러니까 600천이 되는 60만 속에는 아이를 제외한다고 했고요. 또 많은 잡족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매우 많은 이 미크네 소와 양이 함께 또한 함께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람셋은 고센 땅에 있는 이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 있는 거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센 땅 가운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땅입니다. 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라고 하는데요. 숫곳은 어디냐면 숫곳이 뭐예요? 내가 미리 안 알려드렸으면 모를 텐데 여러분 다 미리 한번 미주자매님들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숫곳이 뭔지 알겠어요. 수코트예요. 수코트인데 이 수코트가 어디냐면 야곱이 장막을 쌓은 곳이 수코트예요. 수코트. 그러면 장막을 쌓은 데가 어디냐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케뎀 땅에 가서 20년 동안 이 아내들과 또 이 자식들과 그 다음에 많은 가축과 소, 즉 아롱지거나 또는 뭐 점이 있거나 이런 모든 양들을 다 데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세겜을 향해서 갈 때 라반이 7일을 쫓아와서 야곱을 만나서 서로 계약을 하고 라반은 다시 케뎀 땅으로 가고 또 야곱은 세겜을 향하여 가다가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서 물론 이제 끝나고 라반과의 관계가 끝나고 천년왕국 에서를 또 만나야 되니까 에서를 만나고 또 에서는 천년왕국으로 또 야곱은 또 세겜 땅으로 가서 그 세겜에서 장막을 짓게 되네요. 장막은 이 구약에서 이 모든 율법이 주어진 데는 후로는 성막이 되고요.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되고 그 뒤에는 그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중축되고 또 새롭게 건축되고 이렇게 해서 이름들이 뭐 스룹바벨 성전이나 또는 헤롯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성전을 말합니다. 장막은 성전이고요. 거기에 장막을 야곱이 지었다라는 거고요. 이 라반의 집 케뎀 땅에서 세겜으로 왔는데 거기가 수코트인데 지금 가나안 땅의 그곳에서 이제 애굽 땅에서 다시 수코트로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집에서 세겜으로 온 그 전 과정을 또 애굽 땅에서부터 다시 오는 것으로 한 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이시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깊은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땅의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아이를 제외한다라고 했는데요. 아이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수를 세는 데는 인구 조사를 할 때도 그렇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전쟁에 나갈 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걸 인구 조사를 할 때 꼭
20세 이상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은 뭐냐면 강한 자라고 하는데요. 강하다라는 말은 게베르라는 말이고요. 병사는 이 라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제외한다라고 할 때에는 제외라고 하는 말은 이걸 빼는데요. 그 속에 있지만 계산을 안 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외한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둘이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 놓는다라는 말도 그 말도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품속에 있지만 계산을 안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왔을 때 아담이 홀로 왔잖아요. 그런데 지체들을 꺼내내잖아요. 그러면 아담 안에 있을 때에는 아담이 하나잖아요. 혼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를 제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하지만 태어나지 않은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유아라고 번역이 된 아이라는 말은 타프라는 말인데요. 타프라는 말은 이 말씀과 또 이 테트, 뱀이죠. 구인데요. 그 뱀이 이 삼켜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삼켜진다라는 폐가 앞에 온 게 아니고 뒤에 왔거든요. 그러므로 지금 말씀은 40이거든요. 그럼 땅을 마치는 일을 율법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9잖아요. 이루어서 10 성취가 된 게 아니고 율법으로 맞춰서 하나님이 어떻게 10을 채우는데 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켜줘야 할 그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은 아직 이스라엘의 안에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어디에서 태어나게 되는 광야에서 태어날 자들이고요. 이 광야에서 태어날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실패한 자들이 되죠. 그래서 여전히 이 타프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 타프라는 자들은 광야에서 날 자들이고 광야에서 난 자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60만이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0만이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는 60만이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6, 100, 1000이에요. 그러면 6과 100과 1000이 들어갔으니까 6 뒤에 공이 6개 붙잖아요. 그냥 우리말식으로 읽으면 60만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반드시 단어를 따로따로 썼어요. 600, 1000이라고. 그러면 60만이라고 읽어버리면 600, 1000이라고 나누어서 쓰신 히브리어를 어로 쓰신 하나님의 뜻을 다 버린 게 되는 거죠. 6은 물론 이제 제가 이따가 나중에 그 히브리어 알파벳 도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는 할 건데요. 이 6은 사람이고요. 세상이고요. 사람의 생각, 즉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사람의 행위와 생각과 땅의 모든 일을 6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 즉 사람의 힘,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 또는 여전히 이루지 못한 율법은 9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곧 율법이고요. 율법으로 10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면 100을 이루려고 하는 말씀을 10은 앞에 10은 말씀 계명이고요. 뒤에 10은 마치는 걸 말해요. 근데 마치는 게 꼭 다 이루어서 마치는 게 아니고요. 시험이라는 게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다 100점을 맞는 사람도 있고 다 못 맞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험은 끝납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주어서 마치게 되는데, 이 마친다라는 말은 죽는 걸 말하는 거죠. 율법을 내가 뭐 1000년을 살아서 1000년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율법이라는 걸 알고 또는 모를 때에도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나면서부터 70년, 80년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맞춰졌다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라는 말인데요. 그걸 죽었을 때 이룬 자가 있고 이루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말이군데요. 그러면 6, 100 그렇게 사람의 생각의 율법을 마치는데, 계명을 마치는데 이룬 자도 있고 이루지 못한 자도 있는데 그게 1000이라는 거예요. 1000. 그럼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면 10번을 맞춰요. 마치는데 분명히 끝나고 또 끝나는데 안 된 자가 계속 나와요. 그럼 이제 가탄과 가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는 다 가돌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다 끝나는 걸 말하죠. 그게 둘째 사망이라기보다는 이 타프들이 가는 곳은, 즉 이스라엘이 가는 곳은 천년왕국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천년왕국, 그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을 보이시는데, 이 천년왕국이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 65장 이후에, 물론 이사야서에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많이 그려집니다.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다 땅에 속한 거고요. 땅에 속한 것은,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성경을 다 흐름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그림자고요. 그 그림자가 완전하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60만 장정이라고 하는 말에는 그냥 숫자가 60명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나와서는 다 길에서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아이들은 장차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이 되고요. 아이를 제외한 강한 병사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면서, 수를 세면서 하는 얘기인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 하나님께 뭘 드리는데 20세 이상 된 자가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 3번인데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군대대로 계수하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에게 20세 이상 된 남자를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20세 이상이 군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그 전쟁을 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니까 이거 전쟁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전쟁은 꼭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율법과의 싸움입니다. 율법은 누구가 가진 거예요? 마귀가 가진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마귀와의 전쟁은 아니고요. 전쟁을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마귀를 못 이기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버려 둔 거잖아요. 너 해봐라. 근데 싸움은 누가 하냐면 병사가 해요. 병사가 누구예요? 군대잖아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하는데, 그 여호와의 군대는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인데요. 실질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군대는 몇 명이 안 되죠. 그래서 싸우기는 다 싸우는데 이기는 자가 몇 명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전 백성들이 다 싸웁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천하만민이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내가 선하게 되겠다고 싸운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하고 카타니, 즉 성공하는 자가 몇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율법과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요. 여호와께서는 무조건 다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찬송가도 불렀지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아뢰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근심을 덜어주신다고 하죠.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요? 주님이 오시니까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짐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부 그냥 세상에 내가 살다가 얻게 되는 무거운 짐을 얘기하는데 무거운 짐은 율법을 말합니다. 죄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짐을 받지 못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내가 하는데 전쟁을 해서 스스로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전쟁을 했는데 아무리 전쟁을 해봐야 내가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600, 1000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5장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 즉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 1절 이후에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가 된다는 것도 너무나 명백하게 이해를 하셔서 이 천년 왕국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애굽에서 분리되어 나올 때에 에트 반죽으로 발효되지 않은 둥근 떡을 구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쫓아내므로 발효되지 않은, 발효될 시간이 없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지체할 수가 없었고요. 또한 다른 음식을 만들지를 않았다라고 하는데 못했다라기보다는 안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 나가는 기간에는 발교할 시간이 없다라기보다는 도망갈 시간에는 그 시간에는 발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발교되지 않으므로 또는 다른 음식을 발교되지 않은 걸 구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구워야 되는 거예요. 무교병을 구워야 됩니다. 어쨌든 다른 음식을 만들 수 없으니까 발교되지 않은 무교병을 구워서 먹으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애굽에서 분리되어 나온다라는 말은 출애굽기가 뭐라 그랬죠? 세상 탈출기라고 했잖아요. 애굽에서 분리되어 나온다라는 말은 6월절 어린 양이 이미 죽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 각자 먹었단 말이죠. 6월절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이 장성함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풀었다라고 할 때 그 대연이 뭐라 했어요? 미시테라고 했거든요. 미시테는 율법에 나오는 떡상을 말해요. 그 떡상에는 뭐가 있냐면 떡과 포도주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했을 때, 젖을 뗄 무렵이 아니고요. 장성하여 미시테로 베풀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되니까 30세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 의해서 나이를 치더라도 2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30세에 이제 십자가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제 보세요. 애굽에서 분리되어 나온다라는 말은 6월절 어린 양이 이미 죽었다라는 말이요. 즉 다시 말하면 미시테 이삭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걸 베풀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었으니까 미시테가 이미 베풀어졌습니다. 그럼 미시테는 떡과 포도주인데 지금 미시테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주잖아요. 그러면 이 미시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없는 건 뭐냐면 떡이에요.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떡을 구워야 되는데 발효되지 않은 떡을 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떡을 구워서 떡을 굽는데 우리 창세기 19장 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6번입니다. 롯이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이
에노시 세 분이 아브라함을 만났다가 에노시 세 분은 아브라함과 그냥 한 분, 그러니까 에노시 한 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고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롯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말씀 하나님이 롯을 만나는데 롯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이 떡을 드시고 가시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하리라. 너는 이제 멸망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롯이 자꾸 간청을 하니까 거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 제거하고가 나와요. 제거하고가 뭐죠? 이게 수르죠. 수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제거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죽을 수는 없잖아요.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거리에서 경외하려고 하던 생각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 롯이 부르는 대로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롯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 하냐면 롯이 상을 베푸는데 떡과 함께 베풀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죠.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우리말로는 식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으로는 식탁을 베풀었으니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 떡을 먹고 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롯을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엉망진창인 거죠. 식탁이 뭐냐면 미시테예요. 미시테. 그러므로 히브리어를 버리고, 근데 이런 히브리어를 연구를 해서 이 히브리어에 대한 박사가 됐는데 식탁이 맞다라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시테입니다. 미시테. 미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떡, 상, 즉 레헴과 포도주가 있는 그 상이 떡상이요 미시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의 살과 피가 있으니까 떡과 포도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떡상이고요. 그분이 미시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시테를 롯이 상을 차리고 거기에 떡을 구워 가지고 왔어요. 무교병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구워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그 미시테 안에 떡이 구워지니까 포도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떡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즉 말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먹었다. 그러면 롯이 베푼 미시테를 먹었잖아요. 근데 미시테를 먹지 않아야 될 존재들이 먹은 존재가 또 누가 있죠? 예? 두 딸, 모르죠. 두 딸이 먹었다는 얘기 없어요. 여기. 근데, 아비멜렉인가가 이제 이삭이 베푸는 미시테를 먹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들도 그걸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발효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쨌든 떡을 구워 먹는 것과 포도주는 사실상 하나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인자의 살과 피가 되는데요. 예를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번인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살과 피, 곧 떡과 포도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처럼 떡만 굽고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이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죽어요. 그래서 나무에 매달리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라고. 그럼 새들이 뭐죠?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내치니까 이스라엘은 멸망이 되고요. 그걸 누가 먹냐면 이방인들이 먹는다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발교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미시테 포도주로 떡과 함께 나타났으면 그 떡에 무엇을 더 섞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발교되지 않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람들의 교훈, 세상의 신학과 세상 종교의 교리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결단코 안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양이 죽으면 무조건 무교병을 구워야 되는데, 무교병이 구워지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사람의 교훈과 바리새인의 교훈, 세상 학문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굽는 건 성령이 굽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구워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도 지체하거나 또는 다른 음식을 만들 시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떡만 처먹고 미시테를 안 먹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떡만 처먹으니까 뭐가 됐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자기를 내세우니까, 즉 율법을 통해서 미시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온전한 미시테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뭐예요? 자꾸 자기를 내놓고 자기를 먹으니까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발교되지 않는다. 세상의 학문 또는 세상의 학식, 세상이 주는 교훈, 또 세상 학문이나 또는 세상의 종교가 주는 교리 등은, 이제 교리는 성경에 없는 이 교회들이 만든 교리가 많죠. 물론 교회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많은 교훈들을 만들어요. 그게 세상 종교의 교리 똑같습니다. 고르반을 만들어내죠. 근데 이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 종교가 타락을 하고 나니까, 초대교회가 타락하고 나니까 뭐냐면 종교회의에서 자기네들끼리 다 모든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하고 그걸 안식일 대용품으로 썼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지킨다라는 자체는 그게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이 고신파 쪽의 어떤 한국 위대한 신학자가 주일날 외국에서 온 선교사를 차를 태워서 김포공항에 데려다 줬다가 치도군인을 맞았어요. 율법,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범했다라는 게 뭐예요? 그럼 범했으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주의를 지킨다. 이건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러 왔어.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했는데 자유는 뭐예요? 구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은 해놓고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교리 또는 바리새인의 교훈 같은 겁니다. 오늘날 종교회의나 또는 노회나 어떤 총회나 목사들의 모임 가운데서 정말 많은 규칙들과 규정들을 만들어요. 그게 다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 안에 분리돼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 안에 분리되어 애굽에 거한 지 400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제가 이 약속이라고 말을 바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약속 안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제가 약속이라고 말을 바꾼 것은 모샤브예요. 모샤브. 그러면 샤브는 야차브인데요. 야차브. 야차브는 가늠하다,
혹은 어디에 거주하다, 어디에 앉아있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모샤브니까 모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 안에서 야샤브하고 하려고 애굽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약속, 말씀 안에서 갔다라는 말은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언약을 받습니다. 여호와께 9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는 뭐라 하냐면 430년이 끝나는 날 430년 만에 애굽에서 다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학자들이나 종교 목사님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날로부터 430년을 막 맞추는 거예요. 안 맞으면 또 뭘 갖다 붙이고 그러니까 이 70인역에 보면 이 야곱이 이 요셉을 향해서 애굽에 들어갈 때 70인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70인역으로 번역이 되면서 어떻게 번역이 되면 75인이 됐어요. 근데 75인이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그 자식들도 사실상 히브리인이니까 그것도 포함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의 생각은 그래. 요셉의 자식들도 포함을 했기 때문에 75인이 됐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계산할 줄 몰라서 그걸 머리가 좀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그걸 계산할 줄 몰라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많은 그 지식인들이 하나님은 틀렸으니까 75인으로 하자 이렇게 바꿨으니까 누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헬라인들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75인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75인 죽어도 아니에요. 70인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왜 바꾸냐고요. 그러면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30년을 막 찾아서 맞춰서는 다 사람들이 학문으로 내놓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 70인이 75인 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430년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70인이 75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교회가 뭐라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도 맞고 얘들도 맞아. 아니 하나님이 맞으면 얘들은 틀린 거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참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섭섭하게 그따위로 말을 해. 하나님만 맞고요. 세상 학문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400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파벳에 나오는 맨 마지막 알파벳 타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타부는 우리가 숫자를 부여하는데요. 하나님이 숫자를 부여해 주신 숫자가 400이에요. 400. 근데 400은 성경에서 무엇과 가장 관련이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400세겔을 내요. 그래서 400세겔을 내고 막벨라 굴을 사는데 그 막벨라 굴을 400세겔을 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네? 죽은 사라. 육체가 죽은 사라가 들어가요. 사라는 400세겔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00세겔은 뭐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곱하기 10이잖아요.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데 10은 이룬 자도 있고 이루지 못한 자도 있는데 사라는 이룬 자예요. 그러니까 이룬 자는 어디로? 아브라함 품으로. 못 이룬 자는 부자가 있는 음부로 간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400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짧게 봤을 때는 한 인생이 120년을 길게 산다고 하면 120년이 400이고요. 그
그걸 온 세상에다가 확장을 시키면 세상이 처음 태어나서 끝날 때까지가 400입니다. 그러면 그 400이 끝나는 때는 곧 둘째 사망이 끝나는 때가 사람에게는 400이 짧지만 세상에는 400이 엄청나게 긴 거예요. 즉 창조의 시작부터 태초부터 종말까지가 400인 거예요. 그러면 그 400이 끝나면 뭐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은 끝나면 백보자 심판에 있는 자를 다 심판을 하고 45일이 끝나서 완전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400이니까 다 끝나는데 거기에 그 끝나는 거를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30년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은 12세계잖아요. 하나, 둘, 10 이렇게 세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10, 아까도 600을 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1000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10, 이게 맞췄어요. 그럼 카탄과 가돌이 나오고 또 10에도 카탄과 가돌이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카탄이 안 나와야 다 카탄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이 되는데 그 10이 3번이잖아요. 근데 3번에 카탄들이 나오면 1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가 강의 끝나고 나중에 또 이제 이 알파벳 도표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3은 기멜이에요. 기멜은 낙타, 약대라고 하는데요. 이 낙타, 약대는 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일까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되새김을 참 잘해요. 근데 굽이 안 갈라졌어요. 율법이 그거예요. 그 율법에는 뭐가 있어요? 3이 있어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럼 다시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다라는 말은 3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1은 뭐예요? 아버지. 1은 아버지는 누구예요? 엘로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죠.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엘로힘 이게 다 하나예요. 1. 그러면 1이 되고 1이 되고 또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이잖아요. 이거 3번 있다라는 게 30년이라는 거예요. 30년. 그러면 400년과 30년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 봤을 때 400년, 이게 400은 짧은 거지만 온 세상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4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4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400은 땅이 말씀으로 맞춰지는 걸 말하는데요. 그게 30년이라는 말이에요. 30년. 30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30년이고요. 3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3일 동안 땅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3이 하나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그 부활이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은 뭐냐? 30년 동안 율법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율법 속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예수님이 계셨지. 항상 계셨어요. 처음에 창세기 2장 9절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다 들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땅에 있다가 결국은 이 땅이 많이 완전하게 맞춰질 때 일이 될 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즉 세상에서 탈출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4는 아르바고요. 아르바는 4는 세상을 말하는데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동서남북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동서남북이에요. 동서는 해가
떠서 지는 게 동서잖아요. 그럼 해가 돌아가는 게 동서고요. 그 다음에 남은 뺑 둘러서 이 둥근 땅이 남이고요. 그 다음에 북은 북쪽이에요. 제일 가운데 위가 북쪽이라고. 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말할 때 사방이라고 할 때 네 모퉁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동서남북을 말하기도 하고 또 사람, 땅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아르바가 이제 100년이잖아요. 100년. 그리고 30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다 설명을 드린 대로 세상의 끝날. 400의 끝이고 사람에 속한 400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400의 끝. 그것은 곧 30년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것저것의 뼈의 날에 하야하고 하였다 하리라. 그러면 400년과 30년 이건 같은 건데 그게 애굽에서 나오는 게 뼈의 날에 애굽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하야하고 하였다라는 말인데요. 뼈의 날은 그냥 어떤 한 날이 아니고요. 뼈의 때 요미에요. 뼈의 요매 하야하고 하야하였다. 그러면 뼈의 날은 뼈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날이고요. 그 날에 뭐가 여호와의 군대 차바가 애굽 땅에서 모두 나왔다. 세상 탈출이 되었다 또는 이제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자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참이 오실 때에는 완전히 그렇게 나오게 된다. 지금 세상 탈출기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400년 곧 땅이 마치는 날이 곧 30년이고요. 3 곱하기 10 그렇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3 곱하기 10은 3번 일어나는 거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되면 더 이상 3이 아니고 1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0번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거든. 이게 신이라는 말은 이 시편에는 뭐라 하냐면 너희는 다 신이라 엘로힘이라 여호와 높으신 분의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 말할 것도 없이 엘로힘이고요. 이 세상에 와 있는 자들도 다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온전한 통치를 이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보여달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제 메시아 왕국을 보여달라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메시아 왕국을 말씀해 줄 수가 없는 게 메시아 왕국은 여기 있고 저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너희 안에가 어디예요?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예수님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 했어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어떻게?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이 안에 있어요. 여기 계신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다고. 그 안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셔. 그러면 나도 예수님도 아버지도 셋이 하나잖아요. 그럼 셋이 하나인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거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나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가 엘로힘이다. 하나라는 거예요. 일. 엘로힘은 뭐예요? 일. 알레프가 일이라니까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프린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절, 23절에 보면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으니까 이미 제가 설명은 드렸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3번 하게 되는데 이걸 30년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세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때를 다른 말로 하면 세일회가 되죠. 그럼 이제 왜 그러면 세일회가 되면 10이랑 다르지 않냐?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이 맞춰지면 뭐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죠. 물어보면 대답을 빨리 못해. 10이 맞춰지면 시험을 맞췄어요. 그럼 100점짜리가 5개 나오고 나머지는 다 다른 게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이 끝났어요. 10이 끝났어. 그럼 뭐가 나와요? 카탄과 가돌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카탄과 가돌이 나온다. 그러면 가돌은 계산을 안 하지만 카탄이 나오면 카탄이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또 일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안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 7번째 날은 안식이에요. 그러면 카탄은 안식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안식이 팔에 안 들어갔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일이 안 됐어요. 팔에 들어가야 일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10이 끝났어요. 그러면 7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일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 곧 7이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여전히 10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10을 가진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1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제 7이 되면 777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덮여서 오잖아요. 그러면 8이 되는 거예요. 8은 할례죠. 할례 받은 자는 다 구원 받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이제 할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오겠지만 할례를 또 그때 가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해요. 그렇지만 육체가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우리가 다 육체로 부활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육체가 부활해야 된다라고 막 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떤 자매님도 부활할 때 예쁘게 되려고 젊어져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죽으면 어떻게 육체를 벗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육체로 굳이 부활을 하신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냐. 그럼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그러면 사람들의 부활을 모르잖아요. 사람들만 알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들에게 안 하고 영에게만 가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했는지 이것은 사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데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도 생명을 전하시고 그리고 음부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생명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을 때 육신으로 부활을 하지만 결국은 그걸 보여주시고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그럼 하늘로 승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가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덧입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인자가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으면 들려지면 육체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육체를 가져가면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육체를 가져갔으니까 하나님의 집은 버려? 그 덮어 쓰는 거야. 그걸 덧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입으면 흙은 무의미한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흙이 왜 흙이 가는데 없어지냐? 흙이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먹어도 물 먹은 거죠, 사실은. 다 물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이 하나님은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도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고, 음부에 있는 자들 영들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들에게도 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베드로는 굳이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이미 다 봤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들에게 전하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자, 430년의 끝에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둘째 사망에서 모든 하야된, 즉 데리고 오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뼈의 날, 곧 하늘의 실체의 날, 하늘의 천사들의 날,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천사들의 몸을 입는 그날에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애굽은 소하로 집이고요. 그러니까 애굽을 그냥 애굽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애굽은 그러니까 미츠라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미츠라임은 물과 물 사이에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이 미스라임이고요. 그걸 애굽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소하루 집이고 또 미슈마루고요. 아람나하라임이고 케뎀이 됩니다.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400년 곧 땅이 끝나는 날까지 30으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 만에 땅이 끝나는 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게 너무 맞는 거고요. 그 땅이 마치는 400년이 곧 세일에 곧 30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후의 밤을 지키라 그랬는데요. 여호와하고 우리말 번역에는 후가 없어졌죠. 여호와의 밤을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 후의 밤입니다. 후는 돌을 옮기는 자로서 야곱을 말하기도 하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요. 돌은 이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 돌을 말하는데요. 그 돌을 옮기는 거는 깨지는 거죠. 그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돌을 깨트리는 후의 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밤은 돌을 깨트리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죽잖아요. 그래서 피를 문설주에 또는 이빗 인방에 바르니까 이 여호와의 밤을 지키라 이 말은 곧 여호와 후의 밤은 곧 6월절이고요. 6월절을 지키라는 말이고요. 6월절을 지킨다라는 말은 애굽 땅에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애굽 땅을 나왔다라는 걸 자꾸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나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자꾸 지키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 자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오신다면 6월절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걸 자꾸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마지막 만찬.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계속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먹었다, 이렇게 내가 먹었다, 이렇게 내가 먹었다. 근데 먹기는 주장창 먹는데, 예수님은 안 먹어요. 떡만 처먹고 포도주만 처먹지 예수님은 안 먹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인 거죠.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렇고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차 끌어내신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끌어내신 밤을 지키라. 이것저것의 여호와 후의 밤이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는 도르라는 말인데요. 대대로는 언제까지가 대대로야? 이 땅이 끝날 때까지 대대로 지키라. 땅이 어떻게 되냐면 삼켜질 땅. 대대로 삼켜질 때까지 지키라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삼켜진다라는 폐라는 팔이 되죠. 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알파벳이 이 단어의 끝에 나오는 단어 그 문자로 쓰여졌어요. 앞에 나올 때하고 뒤에 나올 때하고 폐는 같은 폐인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뒤에 나오는 건 끝까지 되는 거고요. 앞에 나오는 건 중간에 삼켜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400년이 마치고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다 나왔으므로 너희는 이 밤을 지키라라는 말씀이고요. 이 밤이 여호와의 후의 밤인데 이것저것의 후의 밤, 곧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밤이니,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그것을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500년 동안 그걸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모르는데 큰 이스라엘은 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안다? 나는 안다.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들이 나는 안다. 나는 안다. 이게 다 몰라요. 이스라엘도 모르고 세상 교회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근데 나는 안다. 나는 왜 알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나는 카탄이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여호와 후의 밤을 지켜서 하야하고 하야라. 이걸 지키는 걸로 해서 애굽 땅에서 지금 세상에서 탈출하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하야하고 하야하는 걸 알으라는 거지. 이스라엘이 애굽의 이집트 땅에서 나온 거 이걸 알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또 영원한 도성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삼키실 때까지 너희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지키라는 거고요. 30년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밤을 지켜 하야하고 하야라.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뼈의 날에 하야하고 하야한 것인데, 그 하야하고 하야한 그것으로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을 나왔다. 즉 하나님의 군대들이, 즉 차바들이 그렇게 세상을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즉 둘째 사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삼이 하나가 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카탄이 됐으니까 하나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됐으면 둘째 사망이 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지키라.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남은 자는 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그 수가 많아도 다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구원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월절 규례가 모든 이방 자손들은 먹지 못하리라. 그러나 모든 은으로 산 미크나 남자 종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그 그것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기를 이 여호와 후의 밤 유월절은 이스라엘만 먹고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먹지 않아야 되는데 돈으로 산 사람은 먹으라. 근데 어떻게? 할례를 받은 후에 먹으라. 그래서 아까 할례를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할례는 얼마 만에 받아요? 8일 만에 받아요. 그러면 이제 육체에 남긴 할례가 할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이면적 할례가 할례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이스라엘처럼 그 남자의 생식기에 상처는 안 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를 벗고, 근데 그리스도 할례가 뭐라 그랬어요? 생식기에 표를 내는 게 아니라 육적 몸을 벗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육적 몸을 벗는다는 건 흙집을 입은 자도 벗는 거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세상을 떠나죠. 언제? 디나가 오면 떠난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받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밤, 유월절 밤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적 몸을 벗은 자는 뭐 먹었지요. 이미 먹은 자리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의 진리를 아는 자는 유월절을 먹어도 된다라는 말이고요. 여기서 이제 미크나하고 미크네는 사실상 미크네는 가축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미크나는 가축들과 미크나는 사실상 한 끗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근데 미크나는 남자, 이씨,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종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미크네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나 짐승들이나 사실상 같다라는 의미를 말을 해주는데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피조물들도 이 고대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3번 이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럼 짐승들은 되게 단번에는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소와 양들이 사람들과 함께 받쳐질 때는 소와 양들은 다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다 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소와 양이 더 많이 가죠, 사람보다. 왜? 사람은 소와 양만 주고 자기는 안 죽으니까. 그 소와 양은 가는데 자기는 못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다 했는데 자기는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와 양들이 사람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미크나와 미크네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피조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 아래 매인 자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는 유월절을 먹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는다 이 말은 물론 땅에서도 먹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죠? 내가 이 포도주를 아버지의 나라에서 먹을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인데요. 아마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주를 먹나 봐요. 어떻게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430년 후에 하야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물리적 숫자를 채우려고 400 더하기 30년을 막 해대면 좀 땅의 눈이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400은 4 곱하기 100년이고요. 이 사방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마치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새 30년 곧 새 때 그리고 또 새 이래가 되는 겁니다.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말로 30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00년은 30년인데 3번에 10이 되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은 3번, 10년마다 10이 된다라고 했는데 연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33년인데 땅에 30년을 율법과 함께 있었고요. 세 날을 율법에 의해 죽은 상태가 되고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와 같이 죽고 나와 같이 살면 부활하여 하늘로 샤마임으로 간다라는 말이 되고요. 하나님 샤마임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샤마임이 되어야만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먼데 있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3이 아니라 곧 1이 되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깊은 어떤 기록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또 30년 만에 인생들을, 세상을 땅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소하루 집으로부터, 케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즉
차바들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들이 온전히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야다되어지고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